오늘은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죠.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거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기로 따지면 무려 3학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녀들의 학력 저하.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학력 저하도 걱정이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회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이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 있는 믿음이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냐? 첫 번째는 그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의 견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5절을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줄 알고 양들이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양을 훔치기 위하여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는 트럭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트럭이 있었다면 트럭을 이제 우리에 대고 양들을 막 실어가지고 이제 훔쳐갔을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양을 죽여서 훔쳐갈 수도 없어요. 죽은 양은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을 산채로 몰고 가야 되는데 양들이 그렇게 만만한 가축이 아니거든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훔치는 강도들은 양 우리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목자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이끄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목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불렀던 것처럼 어여여여여여여여 삐죽이 삐죽이 퉁퉁이 깔깔이,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내요. 목소리가 굉장히 흡사하죠. 전문가니까 말이죠. 강도는 평범한 강도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목자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흉내를 잘 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아주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양들은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양이 만만한 가축이 아닙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죠. 어떤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어떤 음성이 강도의 음성인지 딱 분별한다는 거예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죠. 양도 목자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짐승이라고 해서, 가축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동물은 아닙니다. 자기 목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저희 아파트에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들은 그 주인이 애완견을 막 끌고 가잖아요. 그 조그만 개들이, 귀여운 개들이 많은데 그 개들이 막 주인을 따라가다가 저를 보면 꼬리를 치고 저를 따라와요. 제가 좀 끌리게 생겼나 봐요. 막 따라와요. 그러면 그 주인이 당황해서 이리 와, 이리 와 막 불러요. 그럼 저도 불러요. 그럼 저를 따라와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딱 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세상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양은 딱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양과 목자가 오랜 시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목자가 양을 훈련시켜서 양이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다, 알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죠.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즉 17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양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뒤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양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은 곧 믿었다라는 표현과 동격입니다. 믿음과 안다는 것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과 안다는 것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은 그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다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즉 목자를 아는 것,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는 것에 대하여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아는 능력은요, 믿음, 아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훈련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세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오셔야 되는 거죠. 빈자리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서 미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다음에 바로 오셔야 돼요.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주님이신지를 분별하고 누가 목자이신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죠.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령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해요? 이 뿌리가 약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시작이 뿌리가 성령님이시라면 그깟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예배 몇 개월 드렸다고 해서 신앙의 뿌리가 성령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흐려지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연약해지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누구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개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어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잠깐 방황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너무 견고하거든요.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만약 남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견고하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안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죠. 태평양 바다를 돌아다녔던 그 연어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아주 정확히 찾아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물이 굉장히 거세게 내려오잖아요. 폭포수처럼 거세게 내려옵니다. 그래도 연어는 놀랍게도 막 튀어 올라가면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도 타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산란 장소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연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어인 줄 아세요? 힘을 다해서 죽은 연어들. 죽은 연어들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이 있는 연어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폭포수 같은 물길도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강력한 성령의 생명을 가진 믿음이에요.
세상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자신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